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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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왕을 요구하죠. 예.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어요. 늙다 보니까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일을 진행해 가는데 아들들이 온전치가 못하네요. 그죠? 보니까 8장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사사가 온전한 사사가 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막 판결을 듣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무엘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사람의 왕을 세우느냐 이런데도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줘라 대답을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갈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자꾸 그걸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네가 한번 해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보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길이 맞나 봐.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 나중에 코를 찍거나 그죠? 뒤통수를 띵 하고 얻어맞고 나중에 아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8장까지는 이게 본문에 사무엘상 9장 오늘 말씀인데 사무엘상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제가 구약을 좀 잘 몰라요. 구약을 모르기도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이 구약을 지금 한 3바퀴쯤 돈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구약을 새벽 예배를 뺑뺑 돕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에스더 전무사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재미도 없고 대부분 딱딱하기도 하고 도대체 맨날 누가 누구를 낳고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온 게 이제 지금 사무엘을 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세 단락이 혹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엘과 관련된 1장에서 8장 사울왕과 관련된 9장에서 15장 마지막으로는 다윗 왕에 관한 16장에서 31장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8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활동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8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이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8장에 보면. 그러자 사무엘은 왕이 있게 되면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더욱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죠. 8장 22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제 왕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어떻게 세우게 되었을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에 9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로것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사울도 베냐민 사람. 그리고 사무엘도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가 귀족이었거나 부유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기스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이었던 거죠. 2절이 말하고 있어요.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잘생겼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기스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암나귀 몇 마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당시 암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아주 귀한 짐승 재산이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자동차쯤 될 거예요. 근데 그 암나귀들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암나기들은 주인을 모시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도록 훈련받은 동물이었는데 멀리 달아나는 일이 정말 드물었는데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죠. 그가 적어도 4방향으로 찾아 나선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다녀 보았고 찾지 못합니다. 예, 사할린 지방까지 가서 두루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어요.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9장 4절에서 5절 중반에 나타나죠. 문득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네. 여기서 뭐를 보게 돼요? 효자예요. 아버지 생각을 하죠.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돌아가자. 5절에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그때 함께 하던 종이 숲 지역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얘기를 하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게 9장 6절이에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지 모르겠다. 예,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그렇게 사울과 종은 사무엘에게 바칠 것이 있는 거 서로 고민하죠.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들고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이 자신에게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사건. 저도 여러분들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학기 초에 그런 이야기를 에스더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명이 어떻게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교회가 뭐 비록 규모도 작고 뭐 봉사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이렇긴 하지만 혹여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은 예배처럼 내가 빌려드릴 수도 있고 뭐 내게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너무 조그만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무 누추한데 생각도 할 게 없어.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죠?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9장 15, 16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곳에 나귀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종이 그 얘기를 요청을 하죠. 종북이 이렇게 해서 인도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나아만 장군 사건 아시죠? 그때 그죠? 그 문둥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사관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시면은 몸이 깨끗해지실 수 있으니 거기를 가셔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 왕자가 숲에서 길을 잃었다가 아름다운 공주를 만난 듯한 흐름이죠. 이후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이 된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일인 거죠. 그 내용은 사무엘상 10장에 잘 나타나죠. 흥미롭게도 잃어버린 암나기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의 결정적인 발단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게 할 중요한 관점, 무엇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만남은 잃어버린 암나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잃어버린 암나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스는 사울을 밖에서 내보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못 나가게 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아니어도 만날 사람은 꼭 만납니다. 그래서 그저 누가 그 노래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건 우연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신 방식을 짚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탁월한 선지자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제 찾아올지 분명히. 저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1학년 정도가 끝날 때쯤이지 않을까? 2학년쯤 되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그를 이끌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암나기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하심으로 사울을 밖으로 이끌어 아버지가 아예 가서 찾아와.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못 만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자다가도 뭐를 얻어먹어요? 떡을 얻어먹죠. 이번 사건은 무엇을 잃어버린 데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보면 그게 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만약에 관심의 대상이 암나기가 아니라 사울의 기름 부음 받는 일이었다면 사무엘은 잃어버린 암나기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암나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까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9장 20절에 이렇게 증가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고 한눈 팔고 계시고 한 것 같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암나기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계셨고 나귀를 찾게 된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암나기들이 사라진 일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중국 고사 중에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참 이 예화라면 예화인데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같이 나눠야 할 때 생각도 했습니다. 변방에 사는 한 노인에게 말이 한 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비슷하죠? 오늘 본문하고 나귀하고 말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노인에게 이 말은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나가버렸어. 노인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나는 망했어 나는 죽었어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시간이 지난 후에 말이 돌아왔는데 아주 준수하는 말을 하나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말이 한 필 있었는데 그 한 필 있었던 말이 말을 하나 데리고 돌아왔으니까 부자가 됐죠. 자, 복이 됐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시대에 더구나. 예, 찰나에 새로 들어온 말을 타는 아들이 나갔다가 그만 너무 기뻐가지고 나갔다가 낙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절름발이 장애자가 돼버립니다. 동네 사람이 또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이번에도 노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사로 차출이 되어 가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차출돼 가지 않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았어요. 예, 그죠? 복이 된 거죠. 군사를 나간 청년들 중에 19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혹한 전투에서 젊은이는 걷지 못함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 세옹지마는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다. 변화는 끝이 없고 깊이를 예측할 수가 없다. 언뜻 보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로운 교훈같이 들리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세옹지마. 다시 말해 불행과 행복은 그저 돌아가며 반복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예, 인간에게 닥친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그분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순환과 반복을 거듭하는 불행과 행복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막연하게 움직인다는 사고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행은 결국 선을 이룬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나선 사울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반전으로 결말이 지어지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매개체로 사울을 찾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발로 걸어오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들 만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매개체로 사울을 찾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고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이 암나기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고 계신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야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자 하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 아니면 생활 속에 오늘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해결되지 않은 일을 놓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잠시 잃어버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주신 거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으므로 이안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죠? 값은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통해서 사울을 찾으셨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얻게 하시죠.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그죠? 아주 좋은 왕이 못되고 하나님을 버리시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했던 니콜라스 월터 스포크가 쓴 책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계곡에서 아들이 계곡을 오르다가만 미끄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이가 25살.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아들 에릭을 잃고 상실의 슬픔은 노래한 책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드님이 동반사고를 당했습니다. 월터 스포크시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나에게 차가우면서도 타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이제는 에릭이 없다. 단 한 번 발을 헛디딘 것이 이렇게 끝없는 부정을 가져올 줄이야. 그는 사랑하는 아들 에릭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다시 얻게 됩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다시 찾죠.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잃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죠. 그렇지만 주님은 생명을 잃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여금 생명을 잃게 하심으로 인류를 얻게 하셨죠. 이것이 잃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심지어 그 일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서 잃고 찾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잃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잃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일상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진 재산 전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제게 멘토가 한 분 계세요. 멘토 원로 목사님이 아드님을 잃었어요. 둘째 아드님을 잃고 아주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우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그 글을 처음에 저 몰랐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국제 변호사였죠. 네.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 멘토이십니다.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남들에게 받던 존경이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저도 이런 통증을 겪고 나니까 제가 그래서 에스더에게 열심히 얘기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지금 10몇 년 됐죠. 에스더가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그 시간이 정말 건강을 조심해라. 여러분들 정말 건강. 저는 하나님께 아주 나쁜 딸이에요. 너희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건강, 육신을 잘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나쁜 거, 독이 되는 거, 그런 행동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고 저는 젊은 날 저를 보시면서 어떤 현상이 되세요? 아주 그 최첨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초미니 스커트에 말장을 신고 고급 승용차 몰고 그 시절에 80년대 초에 여성 운전자들이 거의 없을 때 BMW를 몰고 혼자서 그죠? 광나루 지금은 천호동구 광나루가 앞에 펜스가 이만큼 쳐있지만 그때는 물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밤이면 새벽까지 찬양을 듣고 아니면 좋아하는
그때도 뭐 엄청나게 그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새벽녘까지 자다가 그 시간부터 새벽에 동이 트면 4시경부터 또 차를 몰고 청평으로 가가지고 물안개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그리고 또 저녁이면은 그 홍대 입구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서실에 가가지고 7시간, 8시간씩 서서 서예를 즐겼던 그런 여성입니다.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젊은 날 그렇게 팔도강산을 유람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엄청나게 자유로운 영을 갖고 그러면서도 마음밭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도 주일 예배는 꼭 참석을 했죠. 어느 교회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목말라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성이 혼자서.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나쁜 사람 만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길로 결국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늦게 그래도 저 신학을 한 10여 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러면서 딸이 제 뒤를 이어가고 배우자가 또 그 박사원 공부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없었던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기스의 가정에 새로운 힘이 불어넣어졌어요. 그죠? 사울이 암나기를 찾고자 이것저것을 돌아다녔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이 다스리게 될 땅을 밟고 다니게 하셨고 그 땅의 모양을 보게 하셨고 땅을 밟으며 지역을 정찰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 이 본문 9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앞뒤 8장부터 10장까지를 한번 쭉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읽어보시면 거기서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그 땅의 모양을 보게 하셨고 땅을 밟게 하시고 지역을 정찰할 수 있게 하셨죠. 아까 동서남북을 다 다니면서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사무엘이 부어주죠. 그리고 암나기에서 그 상실로부터 시작된 사울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는 세상의 그 시대에 그걸 누리지 못할 여성으로서 누리지 못할 것들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렸어요.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뭐 지금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마음대로 해외 못 다녔어요. 해외여행도 하게 하셨고 뭐 그냥 쉽게 표현해서 팔도강산을 그냥 차를 가지고 혼자서 지도를 보면서 지역마다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세월을 다 겪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그냥 성전에서 살게 뭐 제 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죠. 66평짜리 아파트 고등암실 같은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아파트 놔두고 왜 여기서 이렇게 새우잠을 자면서 이렇게 살아. 근데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뭐 어떤 고대광실보다 더 좋죠. 그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어떨 때 그럴 때 있죠. 너무 외롭고 공고하고 아프기는 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많습니다. 에스더가 못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예배 드려요. 여기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는 왜 놓느냐? 그러면 예배를 뭐 그렇게 꼭 드려야 되느냐?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침서예요. 왜냐하면 단정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말씀은 항상 뽑죠. 저희 집에 이 말씀들이 그냥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언제 그걸 또 쓰겠어요. 뽑아서 쓰면 되니까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치우느라고들 엄청나게 고생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제가 만든 말씀들 잊어버려요. 몇 달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말씀 다시 보면서 거기서 은혜가 깨달지 못했던 은혜가 제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제 오늘을 알아서 그 전에는 이제는 가고 싶은 것도 없고요. 물론 요즘엔 그렇습니다. 전에 좋았던 것, 은혜스러웠던 것, 너무 아름다웠던 것. 근데 요즘에는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더 많이 몸이 나빠지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겨서 요전에 경주도 갔다 왔고요. 설악산도 갔다 왔고요. 그 멀다는 남해도 한번 돌아와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다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뭐 갖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뭐 먹고 싶은 게 있거나 남이 못 누린 건 남 너무 부러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리게 하시고 막판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 20수년 정도 됐죠. 신학도 하고 중간에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기도 했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저는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실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 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참 엄청 많이 해요. 기도도요 내가 생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몇 시간이고 제가 허리가 이렇게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몇 시간이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있던 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저를 빠져나오게도 하셔서 말씀 속에 온전하게 말씀만 증거하게 하는 그런 그 때도 있었어요. 너무 그쪽으로 가다가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겠더라고요.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삼층천 하늘, 그죠? 이런 부분의 보화와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잘못하면 깜짝 잘못하면 우리 정신적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증거하고 전해야 돼. 그래서 저는 꼭 거기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꼭 찾아가지고 무엇을 통해서든 찾아가지고 저는 명시를 해서 항상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읽을 수도 있죠. 뭐 읽어도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지 제가 제 기분대로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잘못된 건 정정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잃어버리면 얻게 하심이라는 거. 우리의 잃어버리면 이미 그 어둠이 잉태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고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건강을 잃고 저처럼 믿음을 얻습니다. 물론 건강할 때도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생명 같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코로나19 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게 발생되고 나서. 그때 더 많이 느낀 것. 근데 그 이전부터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여러분들 느끼시죠? 아무리 뭐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어떤 것을 한다 해도 코로나를 걸릴 사람은 걸려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 저는 4차까지 추가 접종을 했는데 한 번도 코로나가 걸린 일이 없어요. 수영을 그렇게 다니는데도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 그렇다고 뭐 손을 열심히 씻거나 뭐 마스크 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서 마스크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말씀 증거할 때는 절대 마스크 쓸 일 없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나가서 차 운전해서 가고 수영장 들어갈 때 잠깐 카운터에 들어갈 때 잠깐 마스크 쓰고 들어가가지고는 또 당연히 물속에 들어가니까 마스크 쓸 일 없죠. 그리고 뭐 사람 어디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갈 때 정말 힘이 들긴 하지만 그때 잠깐 이 안경 때문에 제가 이제 눈 때문에 안경을 꼭 다초점 안경을 꼭 쓰는데 안경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은 김이 서려가지고 아주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요즘에 항상 하는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어제 안개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낮인데도. 그래서 정말 예전에 봤던 파란 하늘 근데 경주 가니까 있대요. 그 하늘이. 그날 날씨가 좋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하늘이 파랗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시절을 당연한 것처럼 걸어온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 푸른 하늘,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 거기에 그 물 먹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무슨 물이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사를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진은 남겨왔습니다. 그 물을 먹었어요. 먹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저도 먹었습니다. 물 먹고 나서 화장실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제가 좀 있거든요. 많은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배가 아파가지고 아주 화장실을 잠깐 잘 봤어요. 그래서 그 물이 참 좋은 물인가 보다. 이렇게 걸러 나오지 않은 돌 바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해서 그걸 물을 먹는 건데 그 물을 제가 먹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 푸른 하늘도 제가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에스더가 이 시험
이 시련 너무너무 싫어하죠. 말씀 카드 뽑다가 그런 내용만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또 생각 안 해요. 나 또 어떡해. 우리 애만 막 이렇게 울고 다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련을 또 어떻게 만나서 나보고 뭘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라고. 이제 뭐 자기는 다 안다는 거죠. 이제 속으로. 그래, 네가 아직 때가 안 됐지. 요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이 혼자 깨달았대요.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얘기네.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그래, 이걸 돌이켜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저는 이걸 우기지 않아요. 이제 전에는 막 그러고 제가 뭐 화도 내고 이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관계가 깨지면요. 은혜가 또 점점 멀어져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를 했다가 막 인상 쓰고 성질 급해요. 엄청 못됐죠, 성격이. 저 닮아서 그래요. 그러면 막 혼자 화내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나중에 뭐 알겠지. 하나님이 만드시겠지.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기뻐하기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1장 2, 3절 말씀 내용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참 많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잘 견딜 줄도 알아야 되죠. 인내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함 때문이라는 거.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들도 많이 지쳐있고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 예배, 인터넷 예배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교회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헌금은 당연히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교회는 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중대형 교회 불안함만 길래도 그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참 말 못할 고통들이 많으실 거예요. 잃고 있는 것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 것들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움직이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지고 계시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거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셨으면 기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